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40장을 통하여서 감옥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요셉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요셉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배신, 그리고 예기치 않은 노예살이,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까지.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힘겨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기다림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이것이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눈길을 놓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명의 고위 관리인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반역 혐의로 함께 갇히게 됩니다. 이때 친위 대장인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두 사람을 수종들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아내의 이야기를 100% 믿었다면 수종들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종들라고 하는 그 기회를 준 것은요, 보디발은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누명을 썼고 그는 그럴 만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기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맡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내의 얘기를 100% 믿었다면 요셉에게 두 사람을 섬길 기회를 주지 않았겠죠.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파렴치한 범인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요셉에게 기회를 줬겠습니까? 요셉에게 기회를 준 것을 보면서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아주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감옥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요셉은요, 함께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확신,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인자하심이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기억하면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도, 그리고 형들에게 배신당해 종으로 팔려다가는 시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시간에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갔을 때 두 관원의 얼굴빛이 정말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떤 것을 걱정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저도 뜨끔한 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드문드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 마음을 살피고 눈빛을 살피고 얼굴빛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헤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두 사람이 모습 가운데 얼굴빛이 어두웠고 알고 보니까 전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 그렇게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에는요, 포도나무 가지가 자라고 있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포도가 그 포도주를 그래서 담가 짜서 바로에게 드리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떡 굽는 관원의 꿈은요, 새 광주리 위에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담긴 떡을 새들이 와서 전부 먹어버리는 장면이었어요. 꿈의 내용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뜻을 몰라서 얼굴에 걱정,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꿈을 해석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선지서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기에 꿈 해석에 대한 따로 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해석하게, 사람들을 통하여 해석하게 하고 꿈이 참 많은 일들을 하게 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집트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무슬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간증하는 영상을 보았어요. 놀랍게도요, 그 영상에 보니까 많은 무슬림들이요, 뭘로 주님 만났는지 아세요? 꿈으로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꿈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꿈꾸고 나서 꿈 깨자마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을 보았습니다. 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지금 이 시대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그 복음이 전해지고 편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또 꿈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해석을 주실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바로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는 사흘 후에 복직될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그리고 이 떡 굽는 관원에게는 사흘 후에 바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꿈을 해석하며 전하는 과정에서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술 맡은 관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쉽고 그리고 아주 기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떡 굽는 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두렵고 사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그대로 꿈을 해석하며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구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 전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도 바르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그가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해석 그대로 사흘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없이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8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일어나는지
잘 알 수가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날이 연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 기쁜 날과 슬픈 날, 이해되지 않는 날, 너무 감사가 넘치는 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 뛰어난 상반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착시 현상으로 매주마다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저도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얼굴 더 보고 싶어서 서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섰을 때 후폭풍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 수술한 이후에 오른발을 딛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에 서울에서 특별히 머물 때가 마땅치가 않아 처가댁에, 그리고 저희 처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제가 제 모습을 보더니 계속 누워만 있고 앉아만 있는, 그냥 방 안에만 갇혀 있는 제 모습 보니까 형부 꼭 감옥에 있는 죄수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몇 해 전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하는 한국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제목의 삶이 제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께는 하도 제 몸을 씻기가 힘들어서 안 씻었더니 향기로운 냄새가 무럭무럭 나 아내 도움으로 씻었습니다. 제가 욕조에 옆에 걸쳐서 겨우 발을 내딛고, 그리고 발은 엉덩이를 붙여서 그렇게 해서 겨우 씻었는데, 씻고 다 닦고 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건 오른발을 움직이지 않고 왼발로 하려니까 욕조에 걸리는 거예요. 5분 이상 욕조에 낑낑매면서 겨우 왼발을 내딛었을 때 제 입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저 평소에 샤워하고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왔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가 가져다 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내 도움 받습니다. 받을 때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감미로운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저 이렇게 감사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이 발의 시간들을 주님 주셨습니까? 라고 여쭤볼 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직까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해석이 시간이 흘러서 되는데, 그러나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제 인생의 해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 제 안에 작은 것에 감사하고 조금씩 비우는 제 모습, 이전과 다른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 안에 제 안에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감사의 조건들,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마음도 들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하기 힘든 시간들을 때로는 주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해석은 주님께 달려 있고, 그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해석이 주님께 있다는 그 시선을 놓치면 우리의 삶은 원망으로 금방 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평으로 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놓치기 쉽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께로 갈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요셉의 고백, 요셉의 이 이야기, 관원장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14절과 15절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부탁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14절과 15절에 잘 보세요. 나를, 내게, 내 사정, 나를, 나는 제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 나가게 해 주십시오. 요셉이 정말로 가슴에 마음에 맺혀있던 그 마음의 울음이 여기 저는 이 14절 15절 보면서 느껴졌어요. 요셉이 그냥 그 마음에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잘 되시거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한 요셉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래 누구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지막 카드로 술 맡은 관원장을 붙잡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바로 보디발은 자신을 이 감옥에서 빼줄 수 없지만 보디발보다 더 큰 그 바로 왕이 빼줄 수 있기에 그래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접촉점인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에 나의 명철, 나의 능력, 다른 사람을 마지막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그 마지막 그 손잡은 그 카드 그것은 나여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종종 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결정적일 때 사람을 붙잡고 내 능력 붙잡고 사람 붙잡고 그리고 환경을 붙잡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가 왕에게 요셉이라는 자가 있는데 억울한 자요 빼주십시오라고 건의해서 빠져나왔다면 여러분 그 은혜 입은 그것을 요셉은 누구에게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께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바로 왕에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너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구나.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를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또 온다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절망 속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싶었을 때 그리고 주님은 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통로일 뿐 진정한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이 말씀 이후에 창세기 40장 23절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뭘 했다고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은 우리를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애통해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나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아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막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이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요셉에게는 철저하게 앞으로의 2년의 시간이 더 지나가야 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2년이 더 흘러, 그래서 요셉이 진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은 그 2년의 시간 가운데 나의 주인이 처절하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군요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게 되면, 그 고백을 했었을 때 바로 바로왕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4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꿈 해석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요,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요셉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손길은 그곳에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그 편안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2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인간적인 모든 카드는 다 접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저는 그 2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는 13년의 과정에서 마지막 2년이 저는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고 우리가 요셉이라면 간수를 통하여서 무언가 기별이 내일은 올까? 그 날이 지났는데 오지 않습니다. 모레가 올까? 그 날이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갔는데 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갔는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6개월이 1년이 지나는데 기별이 없었을 때 요셉의 마음에 타들어가면서,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 남은 그 손조차도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제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던 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일전에 말씀드렸던 2005년도에 둘째가 태어났을 때 시간이 다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토피라고 하는 생각지 않은 그 일들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흐르고, 그리고 매일매일 피와 고름과 사투를 벌이면서 저희가 지내면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되는 시간 가운데, 제주도에 가서 조금 바닷바람 때문에 피가 고름이 멈추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이가 나빠지며, 그리고 온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와 고름투성이, 피투성이가 돼 가려워서 끓고 얼굴에 온몸에 피투성이 된 애를 보면서 아내가 그 아이를 안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이 아이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 11월에 한밤에 고백했던 그 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왜 주님 저한테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진 것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욕심을 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하나님 고난의 시간에 이렇게 머물러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언제쯤 저를 이 옥에서 빼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이 외쳤던, 그리고 바랬던 요셉의 목소리를 그냥 듣고 계셨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삶에 해석이 안 되는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어렵지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시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양약과 한약 그리고 민간요법을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회복되지 않은 모습 보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아이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저희 가정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됐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매일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없는 감옥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2년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냈어야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앞에 해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